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쁨이 있으신가요? 어떠셨나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대체적으로 저 스스로 굉장히 좀 냉정하게 보는 편이라 말씀 가운데 저를 늘 찌르고, 그리고 말씀이 저를 항상 조금 억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오늘 미리 지난주에 미리 준비하였는데 말씀을 보는데 저는 이 말씀을 봤는데 두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니신가 보네요. 이 말씀은 내용상으로 보면 되게 잔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눈을 빼버리면 눈을 뺄지언정 천국에 가라. 발을 자를지언정 천국에 가라는 게 낫다. 손을 자를지언정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굉장히 과격한 단어들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옥을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 같이 한번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상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상을 받았던 기억들이 그래도 꽤 있는데, 상을 받을 때는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았고, 그 상을 받았을 때는 저도 기뻤지만 어머니가 늘 기뻐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더불어 상 받으면 가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용돈도 주시고, 그래서 전 상 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서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렇게 하여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누렸던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벌써 두 번째에 걸쳐서 얘들아 나는 이 땅에 와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대속물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고난받아 죽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나서 곧바로 그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가버나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동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많은 이적, 요즘에도 그런가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있을 때 뭔가 유명하신 분이 오신다면 기도원에서, 저는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그 생활을 했었는데 기도원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스타 목사님들이 있으셨습니다. 스타 목사님. 어떤 분들이냐면 집회를 하시다가 안수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집회 한가운데서 신유의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목사님은 굉장한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그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스케줄을 미리 잡아서 그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면 정말 기도원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정말 빼곡하게,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다 서서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 공간에 정말 2,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빽빽하게 다 서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시고 치유받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또 안수받는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혹은 식사 대접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던 기억이 저는 어렸을 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사님보다 대단하신 분이셨죠. 가버나움에서 일으키신 이적들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어머니의 열병을 고치신 일들도 있고 또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에 뒤에 12 제자들이 이렇게 수종 들고 따라가는 거였죠. 얼마나 으쓱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분이 그 누구누구를 고치신 분이래.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고치셨다고 해.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끼리 그러는 거죠. 내가 더 나아. 너보다는 내가 더 우위지.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야. 너는 몇 번째 부름 받았잖아. 아니야. 교회 우리 12명이 내가 부르심은 늦게 받았지만 내가 그래도 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잖아. 내가 너보다 학식이 더 많잖아.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낮냐를 그렇게 싸우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십자가의 형벌은 어떤 사람도 받고 싶지 않았던 형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있는 매달리신 예수님 볼 때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성화의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체의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노출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위들을 이렇게 천으로 가리거나 이렇게 했지만 실제 십자가 처형을 당시에는 모든 옷이 다 이렇게 벗겨진 상태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죠. 아마 우리가 그 십자가에 정말로 그 전신 나체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눈상을 찌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좀 불편한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진이나 그런 성화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피 흘리시고 온몸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조롱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한 자리에 있기는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부끄러움의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오르셨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죽음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9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물 한 잔 대접하는 거는 사실 큰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같이 더운 날에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냥 보통 기본적인 예의로 정말 너무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네요. 찬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오시면 비타 500이나 이런 음료들을 갖다 드리는데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정말 송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따로 준비한 게 없는데 이렇게 차가운 물이라도 이렇게 드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물을 준다는 것은 정말로 가장 작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섬김을. 그리고 그 작은 섬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말이 있는데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네, 여기 보면 무서운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실족하게 했을 때 연자맷돌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기괴한 죽음이죠. 기괴한 죽음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 가운데서는 이들에게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바닷가가 두렵고 그다음에 이런 맷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여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하면 안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했을 때 사실 저부터도 찔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말씀을 볼 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쭈루룩 스쳐 지나갑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던 교회 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면 연자맷돌에 몇 번을 목을 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는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 사회에서는 사실은 쓸모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헌에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만 15세 혹은 적어도 한 17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사람으로 취급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력이 없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버렸던 장면이 나왔던 부분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아이는 존중받지 못했고 사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이 한 명을 세우시며 이 아이를 대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이 되게 잔인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이 하나 없는 거, 발이 하나 없는 거, 손이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고 나면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무슨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얼마의 돈을 벌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내가 나를 타인에게 소개했던 저는 누구누구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부분이 빠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통 퇴사를 한 60 넘어서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60이 넘었고 현재는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교회 내에서 다른 누군가를 보거나 그랬을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뿌리 깊은 교만이 깔려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단 조금 더 낫지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대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진실로 하지 못하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잘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귀찮아하는 모습들이 발생하는 건 내가 진실로 그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지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라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꺾여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약해질 때입니다. 약해질 때. 나이가 먹고 내 몸이 점점점 약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능이 점점점 쇠락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별로 쓸모가 없구나, 이제 갖고 있는 이런 핸드폰 하나도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걸어갈 때조차도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 마음에 있던 교만함이 하나 둘씩 조금씩 꺾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중에 우리가 막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하나를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파란 쪽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다른 누군가를 볼 때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축되고 저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내 마음속에 타인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이 아이처럼, 이 아이와 같이 다른 성도들을, 형제를,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너의 눈에서 눈 하나를 빼버려라. 그래도 안 되겠거든 너희 손에서 팔 하나를 잘라버려라. 그래도 안 되면 너희 몸에서 다리 하나를 잘라버려라. 그래도 너희가 계속해서 교만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 형제에 대해서 차별할 수 있겠느냐? 그 형제가 못하다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저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가 사실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늘 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제가 아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물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대체로 한 2분, 3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비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로 이렇게 물을 준비해 주시면 하늘에 상급이 많겠구나. 그런 거죠. 물을 준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겸손한 거죠. 어찌 보면 봉사자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이 직분을 맡는 것, 타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제가 오늘부터는 이 물을 섬기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 내가 로비에서 있다가 누군가 오면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제가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정수기 앞에서 서 계세요. 그래서 서 계시다가 누군가 오면은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물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서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가시는데 불편하시면 제가 우산 씌워드릴까요? 차까지 가시는데 제가 우산 씌워드릴게요. 그러신 분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섬김들이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업신 여기는 마음은 갖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버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분명하죠. 우리는 저처럼 이렇게 물을 대접받는 이 자리가 사실은 큰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자리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높은 자리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안다. 하지만 나는 그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섬기는 자리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교만한 마음이 때때로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사랑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지만, 내가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나의 눈을 빼시려나, 나의 팔을 자르시려나, 나의 다리를 자르시려나, 이런 생각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과 다리를 자르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서야만 교만을 꺾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수고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곁에 섰을 때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너 이렇게 해서 교만했지? 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너 물을 몇 잔이나 섬겼니? 너 다른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의 자리에 있었니? 라고 했을 때 주님께 주님 저 이렇게 많은 섬김을 했고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라고 해서 모두 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천국 가는 것을 늘 소망합니다. 꿈꿉니다. 남들은 저에게 결혼도 못했는데 천국 못 가면 천국 가는 것보다는 결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요, 저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무섭고 지옥에 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들, 정말 작은 자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자의 자리에 늘 있으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봉사의 자리에 잘 못 있겠다고 생각되신다면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다른 이들에게 말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자리에 있으시는 것조차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그 직위에 맞게 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타인을 섬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교회 이야기를 해서 봉사의 자리에 있으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그것이 익숙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됨으로써 타인을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 아십니까? 망도사님 아이가 오면은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며 그 아이를 잘 맞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부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유초등부에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왔을 때에도 그 아이들에게도 기쁜 마음을 표정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기는 정말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의 준비가 되신다면 준비라도 해서 오시는 것도 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얘야, 내가 너 지난주에 봤는데 너 보니까 내가 이거 주고 싶었어. 이거를 그래서 그 아이한테 준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 아이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교회가 그 아이를,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기억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크나큰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작은 자, 정말로 소자 같은 그 아이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을 챙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줄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주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섬기는 자리에 있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사람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자리에 있으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모두 다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애쓴 것, 섬김의 자리에 있던 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